밖에는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를 뭐라고 말합니까? 축축한 비입니까? 예, 가을비라고 하죠. 가을비. 이 가을비의 의미는 아마 실연을 당한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나고 헤어진 여자친구도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과거의 일들이 또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요즘 생각하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저기 앉아서 한 분 한 분 딱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얘야 참 잘 봤다. 얘야 참 잘 봤다.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옆에서 하니까 이놈이 지금 내보고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추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 혼자 독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크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모여준 사람들,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부드러운 이 선율의 이 찬양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간간히 좀 어두운 눈빛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좀 밝게 웃으시면서 천국 백성답게 오늘 좀 신나게 이 예배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사장을 세울 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제사를 지내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못 되는 존재입니까? 사실은 정말 피악무도한 악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 주동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금덩어리를 틱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툭 하고 나온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해요.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책임하고 또 아주 무력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책임한 제약 가득한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덮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앙 많고 허물 많은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봉사의 직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옷으로. 그래서 오늘 제사장 의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참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자꾸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레위기서를 보면은 참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제사를 지내고 또 이런 옷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규정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구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죠.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충격적이게도 유대교가 됩니다.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바리새인들이 믿거나 율법학자들이 믿거나 뭐 서기관들이 믿었던 그런 종교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구약의 의미에 대한 것만 알고 신약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구약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이게 되고 바리새인적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에 있는 세계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풀어주냐면은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말씀으로 풀지 못하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제사장 의복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옷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림이 무엇인지, 둠빔이 무엇인지, 흉패가 무엇인지, 12그 보석이 무엇인지 곧 내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오늘 한번 들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본문 내용은 레위기 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본문 자체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옷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말씀을 한번 신약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바로 레위기서를 보신다면 특별히 여러분들 뭐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레위기서 한번 보셨다면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때 레위기서에 나왔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규정하고 연결이 되어지네. 그 세마포 옷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 레위기서 나왔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네. 그런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 보석들의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네.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봐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지금 묵상하시는지 누워서 눈 감고 계시고 묵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왕, 다윗 왕에게 누가 기름 붓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붓죠. 그리고 또 어떤 존재? 제사장 모세가 기름 붓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시고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또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 제사장 옷에 담아 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구약에는 제사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려면은 제사장에게 갔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에게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를 수십 번 읽어도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모세의 역할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아론을 세웁니다. 기름을 붓고 이제 그에게 옷도 입히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8장 31절에서 35절의 내용이 그러한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나와 있지만 신약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613가지의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율법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이 제사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율법이라는 것의 참 의미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은혜가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인간들에게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고 밥을 해주고 용돈도 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도 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밥 해준다고 해서 다 어머니입니까? 돈을 준다고 해서 다 어머니입니까? 그렇다면 사장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까? 식당 아줌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어머니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자가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적 조항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그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주님, 저는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며칠씩 금식도 하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낸다고, 그거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참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예표적인 존재로서 지금 아론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의미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원형으로 아론보다 위대한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보시면 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지금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죠.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림 저기 먼 거 저거 가지고 설명하려면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런 옷을 입고 있어요. 저 옷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은 크게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로 나누어집니다. 이 흉패라는 것이 뭐냐면은 옆에 이 사각형으로 된 이 그 바둑판 같이 생긴 거 있죠.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에 앞치마 같은 것이 보이죠. 그 앞치마 같은 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지금 12개의 돌을 박아 넣은 겁니다. 그 보석이죠. 12개의 보석. 이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흉패에 붙어 있는 12가지의 이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각 지파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옥, 청옥, 백수정, 풍신자석, 만호 뭐 이런 식으로 각 뭐 유다 지파는 무슨 보석, 그다음에 뭐 스불론은 무슨 보석 이렇게 다 있어요. 그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아울러 이 12지파가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12지파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아울러 우리까지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붙였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택하신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머물러서 그 모습이 하찮지 않습니까? 보잘것도 없어요. 죄인이 무슨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석이 사실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끝에부터 막 화려한 빛을 내는 건 아닙니다. 이 홍마노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돌이 투박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은 영롱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굉장히 부패하고 속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곧 성전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모세 시대 때에는 법궤를 받았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 두 돌판,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았던 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인생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일당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막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땅에 갈라져서 완전히 죽여버리셨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지파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살구나무 이 싹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패역한 너희들이 내한테 대항하고 맞설 때에 나는 누구를 인정하고 세웠냐면은 바로 아론과 아론의 지파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패역한 인생들, 반역하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빈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둘 수 있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내린 그 만나를 담습니다. 밀가루같이 생긴 단맛이 나는 것을 담아서 그것을 떡도 해먹고 그렇게 먹었는데, 이거를 욕심부린다고 이틀치, 3일치 이렇게 담았다는 그것이 다 부패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에 있는데, 그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의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막 쌓아놓으면 다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가질 수 있었지만은 안식일에 일을 못하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 주시니 오늘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빈 항아리, 너희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당장 은혜를 주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빈 항아리야, 볼품 없는 존재야, 죽어 마땅한 존재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 하잖아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내용이 담겨있는, 상징하는 그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그 안에 둔 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너희들의 모습이다, 다 상징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 스스로 뭔가를 먹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존재, 그 배반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모습들, 그것을 법궤에 담습니다. 그 나무 괴짝, 그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이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그 세례받은 사건으로 신약에서 묘사하지 않습니까? 홍해 건넌 사건. 그리고 강야 같은 험한 인생길 40년, 우리에게도 그런 강야 같은 인생길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니까 이게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생활을, 그 광야 같은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너려면 무엇으로 건너가야 됩니까? 어디로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이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우리 주님 말씀의 법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연약한 빈 항아리, 폐역한 그 지팡이,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갈 수 없으니 그것을 숨겨주신 겁니다. 예수로 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 짊어지고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없고 이 법궤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언약의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다 물에 빠져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을 품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클립 알죠? 자석. 이 예수님만 의로우니까 건져내려고 했는데 그 뒤에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매달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예수님을 당겨냈는데 그 뒤로 줄줄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죽이시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씻겨주시고 그 옷으로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그렇지만은 이 12지파, 이 12지파가 바로
그 못나고 부족하고 죽었던 우리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품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흉패의 12지파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그것을 내보이는 겁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성전에서 시작되어졌죠. 원래는 성막에서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텐트를 쳐서, 텐트지요, 성막이. 그곳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이제 이동해서 짊어지고 가다가 필요하면 그곳에 다시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 지내고 또 법궤도 모시고 했는데,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에 제1차 그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돌로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짓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에 우리의 이삭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성전의 주인으로 계신 겁니다.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장소, 그곳에 성전이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차 성전이 솔로몬 때 완성이 되고, 근데 이것이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성전도 해파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성전은 해파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는 그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바벨론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70년 되기 전에 1차로 그 포로를 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만 명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1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성전 기초를 잡고 이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것으로 계속 이제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성전 기초 하나 이제 잡아놓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문제, 또 외부의 외세의 어떤 공격들,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다가 14년 동안 방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년 방치되었을 때에 그때의 재앙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도 잘 안 돼요. 농사를 해도 안 되고 하여튼 복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왜 너희들이 원래 짓기로 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냐? 성전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곳에 성전을 완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한 것이 학개 선지자인데, 그 학개서에 보면은 2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산에 올라가다 나무를 캐와가지고는 성전을 건축하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누가 일어나냐면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영적인 의미, 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서 14년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 스가랴서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의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더 그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 때 다시 성전을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제2성전, 제3성전. 그러니까 1차는 솔로몬 때 지었고 2차는 이제 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것이 제2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헤롯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성전을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제 또 짓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시대 때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초치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그거 아무리 지어봤자 나는 그것을 하루 만에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네가 어떻게 허물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그것은 뒤에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성전에 이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전을 상징하는데 우리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 보면은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사각형 지성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12지파가 들어있는 겁니다.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는 꽉 채운 정사각형, 이 안에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품고 에봇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흉패는 성전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옷감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은 성막을 짓는 천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홍색, 청색, 자색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귀한 실로 지금 옷을 짧게 되어 있고 그걸 만들어졌는데 그 색상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막에 사용되었던 그 천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스케노우라고 합니다. 스케노우,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시고 치시고 품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막을 품으셨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제사장 의복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캐너 장막을 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품어가신다는 의미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의 관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관은 머리에 보면 두근같이 보이죠. 그것은 낮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영광의 그런 관이 아닙니다. 낮은 산, 천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거기에다가 금태를 두르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시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제사 드린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두 가지의 돌이 들어갑니다.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흉패 안에다가 이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런데 그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에봇이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봇, 빨간 앞치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석도 붙들어 매고
또 그 안에 또 띠도 메고 있습니다. 그 메고 있는 것이, 요 붙들어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고 있는 것이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라고 했죠. 근데 이 띠를 뗐습니다. 띠. 근데 저 그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저게 허리에 띠는 것이 아니라 가슴 쪽에 띠가 이렇게 메어져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왕이 원래 그 입는 옷은 이 허리에 다 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다 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이제 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옷은 이 포데레라고 합니다. 포데레. 긴 옷입니다. 지금 손하고 얼굴 외에는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발까지 다 가립니다. 완전히 옷을 다 가립니다. 왜 가리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뭐가 나무 잎으로 가리죠. 나무 뒤에 숨는다고 가려집니까?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의 대안은 곧 시들어집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이 나오고 또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속옷이 세마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느드기 옷에 흠모할 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마지막 날 그때에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구약에서 성경을 설교할 때에는 그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전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원리나 이론만 전하면은 그것은 복음적인 설교라고 안 합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러나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를 얘기하든 뭐 말라기를 하든 레위기를 하든 어디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치가 길지 않습니까? 갈치 대가리도 갈치 맛이 나야 되고 갈치 꼬리도 갈치 맛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요. 성경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의 그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107가지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요즘은 세례식만 진행하지 앞에 뭐 학습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동일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인 것은 똑같은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성경의 기본 진리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결혼하는데도 내 남편이 누구인지 내 아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에도 레위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부르줄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소요리 문답 책을 하나 사서 보십시오. 흑곰 출판사에서 나온 소요리 문답 책이 있어요. 이 두꺼운 거. 요즘 우리 교육자들 제가 다 지금 인터넷 신청해라 해가지고
다 공부하라고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자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냐.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브에 나온 내용 가지고, 인터넷에 나온 내용 가지고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인터넷에 나온 것들, 잘못된 내용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면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배워서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옷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이름이 박혀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또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을 또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